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왠지 불안하고, 왠지 혼란하고, 왠지 악하고, 정말로 인간 그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혼란합니다. 혼탁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우리 선조님들의 그 때가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나 교라는 것이 실종이 되어 있고,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참 방법이 참 알 수가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때가 악한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자, 이런 마음들이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들 수가 있습니다. 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참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들한테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자거든,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면은, 주님 아니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간절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성 노아의 신앙을 본받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게 참 말은 쉽고 생각은 그래도 먹을 수 있고 마음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순종하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순종해야 한다거나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하길 원하시고, 그보다 더 깊이 더 강하게 복종하길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쳐나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했다고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했다고.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은혜를 오늘 넘쳐나도록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선과 악이. 당시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한 생활을 했다고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오늘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근심하시며 한탄하실 정도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의 죄악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노아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범죄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5명의 의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 가운데 있듯이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듯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발견되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하는 들어서 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노아는요 의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의인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방황하며 방탕하며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하면서 주님보다 더 귀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이죠. 그렇죠? 예,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당대 노아는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9절에 보니까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노아의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진심을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 중심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실종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업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요,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노아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노아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범사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할렐루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늘 생수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방주를 지은 노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바로 방주를 지었어요.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만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합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지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후에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죠. 방주를 지어요. 그 과정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말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닙니다. 노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의지대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시하신 그 양식대로 그 방법대로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다고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이론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현실이 어떻고 상식적이 어떻고 논리적 이런 거 따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통일하셔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그 시간으로 그런 아이고 아닙니다. 사실 영적으로는 영성은 옛날 방법이 더 구습 같지만 더 영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거를 갖다 자꾸 변화를 시켜서 세상적으로 타협적으로 합리적으로들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여러가지 모양들이 영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큰 모험이죠. 비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하루 이틀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죠.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이 야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얼마나 핍박이 많을 것이고 돌았다 오를 것이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본인 자신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특별히 가족들이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겠어요. 얼마나 반대를 하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단체고 리더가 있어요. 믿음의 가장이 있습니다. 조직 속에는 한 나 외에는 다 공동체예요. 그 가운데는 믿음의 가장이 하나님께서 항상 세우고 계셔요. 그것에 의해서 가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리더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그리할 때 그 가정을, 조직을,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자니 때가 되면 이른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구약때예요. 구약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많은 물질도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이런 자들과 주님과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과 이런 믿음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까지 그릇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막 당신의 계획대로 디자인하시고 우리들의 환란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받게 하세요.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그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물질이 있는 거, 나에게 건강이 있는 거,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셔요. 때를 따라서. 그래야 때는 드려야 돼. 헌신해야 돼. 작정해야 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도 아낌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어지고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지나면 다음 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10월달 초에 우리에게 고유의 명절 추석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임합니다. 이제 올해는 또 유난히 또 연휴죠. 이 연휴 길습니다. 길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정말로 이 사람들의 인생이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띵가띵가 띵까띵까 하면서 방황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란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가 망가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질서, 그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방법대로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육신의 방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나봐들 노아처럼 미쳤나봐 이러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자매들한테 덕이 안 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지 그 사람들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셔요. 축복을 주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기 원하십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주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조상님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산자의 하나님한테 잘 하라고 그랬지 산자들한테 죽은 자 아니시에요.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탄식케 하는 그런 25년도가 되지 않기를, 그런 고유의 명절이 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교훈을 받습니다. 이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직접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고와 같은 데 부르지지 않으셔요. 예수 안에 들어온 성도들만. 우리는 홍수와 같은 시련을 당할 때도 노아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유 형제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줘가지고 상처야 받겠죠 분명히. 그러나 거기에 합류하면은 우리가 지는 거야. 그 사람들 별거 아니네 그거 믿는 거 별거 아니네. 그래도 이렇게 가는구나. 뭔가가 있나봐. 그거 당신은 서운하더라도 그 뭔가가 있나봐. 그러면서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아서 아우성을 치며 죽어갈 때도 방주 안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역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닫아버리라고 했어요. 문을. 왜?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어떻게 나도 돌아갈까봐 나도 못 타갔어. 이 풍파를 봐. 무서워 못 타갔어 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믿음을 뺏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아,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세상은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자기네들이 이기주의야.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홍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의심 덩어리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아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아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구원의 날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세상에 향해서 열어놓으면 세상의 홍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도록 깨워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홍수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요, 배 위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늘뿐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홍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홍수를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그 환경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 장마 때도 우리가 비 많이 오면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됩니까? 마찬가지 오직 믿음의 기운좋게 하시는 그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방주 속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두 심판의 홍수 앞에 잠겨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셔요. 방주 안에서 먹고 마실 만한 충분한 음식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홍수가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비가 지나고 나면, 장마가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오염된 그 대기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온갖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후에 우리는 더욱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반석에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번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정말로 주님과 합한 마음 되고, 정말로 노아처럼 이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구별되게 오늘날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한테 탄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준비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